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을 우리가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시편은요, 5개월 전인가요? 5개월 전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편 한 편 상고하여 살펴보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0편까지 설교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옮기게 되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지금 설교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우한폐렴이 잠잠해져서 함께 식사도 하고 다시 오후의 시편을 함께 상고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시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를 모아놓은 듯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또는 시라는 형식의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시편을 찬양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라는 형식의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문학에서 시는요, 문학의 최고봉으로 여겨지거든요. 문학의 최고봉, 문학에서 최고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왜 그렇게 여겨지냐면 시의 한 문장이 한 편의 장편 소설에서 받을 수 있는 감동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는 은유와 이렇게 표현이 함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는 시인의 손을 떠나게 되면 그 해석과 적용은 독자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이 문학적인 형태가 시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문학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해석과 적용을 시편을 보는 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시편은요, 문학적으로 시의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세상의 시처럼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감사, 예배, 경배, 탄원, 신뢰, 회상, 지혜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의 형태로 운율과 은유적인 표현으로 곡조화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편을 읽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편을 읽을 때 각자가 받는 감동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시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시를 기록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시편은 성령이 주체가 되어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의도대로 시편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시편을 기록하신 목적, 거기에 합당하게 은유적인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부터 시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시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라는 형태의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시편의 모든 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이 의미를요,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곡조를 붙여서 자기 신에게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시편에서의 찬양을 단순히 신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이방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노래하는 찬양과 구분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어떤 근엄한 노래 가락을 이제 경망스럽지 않고 정말 정숙하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근엄한 종교적 노래를 창작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요, 누굴 예배합니까?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올려놓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중가요가 그러한 것이죠. 대중가요가. 그러니까 대중가요에서 일반 은총을 노래하였다 하더라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중심에다가 올려놓고 노래하였다면 이건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찬양입니다. 심지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찬양도요, 그래서 시편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에 대한 대전제가 중요합니다. 찬양에 대한 대전제는요, 찬양이란 인간들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지상에서 발생되고, 다른 말로 계시가 되고, 또한 계시된 사역에 참여한 자들만이 뭘 할 수 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그 찬양이 있게 된 이유와 그 찬양의 핵심이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찬양이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구속의 은총을 노래라는 형식의 신앙 고백으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찬양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시편의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찬양이 있게 하고 그 찬양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가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를 함께 살펴봅시다. 시편은 총 몇 장이죠? 뒤에 본 거 아니야? 분명히 김씨는 시편 안 읽은 줄 알고 있는데 총 150장이죠. 우리
현종이는 못 읽었다였고, 우리 휘종 청년은 읽어 오셨나요? 못 읽어 오셨나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죠. 특별히 시편 119편은 웬만한 서신서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 때문에 시편을 정독을 하려면 한 몇 시간 잡고 정독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도 읽으시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편은 총 150편의 다양한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이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권은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가 1권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제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이렇게 2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5권은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1권에 속하는 41편의 시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를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시편 8편은 인자로, 그리고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시편 40편은 참된 속죄 제물로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무려 275회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 2권에 속하는 31편의 시들은요, 여호와의 구속에 대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인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의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 장차 메시아의 고난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대적을 보복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시편들에서는요 무려 200회나 넘게 하나님이라는 성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권의 이제 대강 줄거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3권에 속한 17편의 시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는 내용,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4권에 속한 17편의 시들은요, 여호와의 왕권을 통한 통치를 계시해 주고 있으며, 영원하신 그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찬양이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5권에 속한 44편의 시들은요, 과거 열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사를 이렇게 쭉 언급하면서 그 같은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자신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찬양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의 구조와 전체적인 대강의 내용이고요. 이제 시편의 저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거든요. 시편에서 그 저자를 밝히고 있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이 73편,
그러니까 73편 정도를 이제 기록했다 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2편 정도, 72편, 127편 이렇게 2편 정도 기록을 했다 그러고, 또 고라 자손들이 12편을 기록했다 그래요. 42편, 44편에서 49편까지, 그리고 84편에서 85편, 또 87편에서 88편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고요.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을 기록했다 그래요. 50편이랑 73편에서 83편까지. 그리고 헤만이 한 편, 에단이 한 편, 모세가 한 편, 각각 한 편씩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요, 여러 명인 거죠, 여러 명. 근데 시편을요, 왜 다윗의 시라고 할까요? 시편을 왜 다윗의 시라고 말하냐면, 우선 모든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표제가 없는 시 중에서도요, 신약 성경은 다윗의 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2권의 마지막 시편인 72편의 끝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라는 언급이 삽입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비록 시편 전체가 다윗의 직접적인 저작은 아니지만 시편이 수집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신앙관과 신앙 자세를 그 표준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시편의 대표 저자를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중심적인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은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구속사에 있어서 언약을 받은 인물이 2명이 있죠. 언약을 직접 받은 당사자가 2명이 있죠. 그 2명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그렇죠,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인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 우리가 받은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 의하여 기록된 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가요,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이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시편을 기록하였다면 언약의 당사자요 선지자인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누구를 증언했겠습니까? 누구를 증언했을까요? 기록 목적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 강림 후에 행한 첫 설교에서 구약의 많은 말씀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고요,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시편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욱더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찾아본 말씀이죠. 그죠? 아예 외워서 줄줄줄 나와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시편이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중심 주제는 뭐겠습니까?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설교자들이요, 나도 안다고 합니다. 나도 안다. 시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시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시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흰 쌀밥에 콩이 섞여 있듯이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흰쌀밥에 콩이 섞이듯이 드문드문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섞여 있듯이 인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시편뿐만 아니라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큰 나무에 비유한다면 굵은 줄기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의 맨 끝에 가지라 할지라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심같이 원줄기, 즉 중심 주제에 붙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된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가 원줄기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맺게 되듯이, 맺어지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시적이든 아니면 반영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는 대전제예요. 자, 그렇게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은요, 시편을 기록함으로써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언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다윗이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4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BC 59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함께 이렇게 끌려가게 된 선지자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는요, 다윗은 이미 죽은 지가 약 3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죽은 지 약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세 가지 방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 첫째로는요, 시를 기록한 장본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상고할 때는 우선 다윗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경험을 들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간과해 버리면요, 시편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시편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편 기자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일들을 통해서 신약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가 동시에 누구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이중으로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편만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도 달리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성도의 경험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의 배경과 함께 두 번째 관점인 다윗을 예표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많은 부분이 어떻게 예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인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많은 부분을 예시해 주셨는데, 세 방면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세 방면의 예표. 우선 첫 번째로는 다윗은 사울의 연고 없는 박해론에서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다니면서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연고 없이 까닭 없이 박해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1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이를 죽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동굴에서 나가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요, 왜 무고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해하지 않았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이 당한 일을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편 35편 7절과 19절 있습니다. 시편 35편 7절과 19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69편 4절도 볼까요? 이것도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배경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당한 이 일이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한 분이 누굽니까? 가장 비참하게 고난당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예표적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표는요, 배신의 모티브입니다. 배신의 모티브. 배척당하고 배신당함인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배신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왕인 자기를 반역한 것도 충격이지만 다윗이 믿었던 그의 모사, 정말 자신의 충복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그 반역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것은요, 다윗에게 정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떡을 나눠 먹었던 가까운 친구, 나의 동료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다윗이 당한 이 일이요, 누구의 예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실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에게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을 당하여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백성들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 이것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다윗이 당한 일은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예표.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이제 묘사가 된 세 번째는요, 승리입니다. 승리.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등 대적과 싸워 승전하는 중에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는데, 이 예표의 실체이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시편 68편 18절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고 승리의 찬양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선물이 뭡니까? 이 선물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사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세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대적들로 인한 박해와 또 다윗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순환과 그가 받으실 영광에 대한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이를 이제 교훈적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처지와 형편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라고 곧바로 적용을 시키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림자는 보고 뭘 못 보는 거예요? 실체는 보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만나야 될 분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고, 적용은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용은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형으로서의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해서 죽인 사건 이후의 내용이에요. 이후에 다윗이 참회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의 범죄를 왜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이하여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기이하여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죄를 보게 하셨고, 죄책으로 인하여 많은 참회하는 시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죄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요, 바로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도, 이렇게 살인하고 가늠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불가능한 자를 사람 구실하게끔 만들어내시는구나. 이 관점으로 보시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죄를 폭로하시고 죄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자유함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정죄감에 빠졌던 다윗은요, 마침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고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신약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요, 다윗 자신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용삼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게 된 것은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근거가 있는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죄인들은요, 죄만 지어요. 아담에서 타락한 이 원죄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망을 쌓는 일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근거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이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고요.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성경을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부터 아담의 타락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무지한 짐승이 이렇게 희생함으로 너의 벌거벗음이 가려질 거야 라고 이렇게 애원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루시기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죠. 본문을 읽은 말씀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시편의 핵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그죠?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다윗을 여기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끌어올려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했고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6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보시다시피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다윗의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드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가히 혁명적인 일이죠. 가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는요,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예물과 번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즉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는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죠?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명하시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그가 행하실 사역을, 그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사역을 계시하기 위한 그림자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도 이 의미를 모르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두루마리 책,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림자의 실체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것,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과 상징을 폐하시고, 둘째 것, 실체로 이것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계속 죽어요. 계속 갈려요.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단번에 당신의 십자가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자들은 뭐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법, 십자가의 원리가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 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로서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시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시편의 모든 찬양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지 않고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요, 1장 처음부터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며 복 있는 자라고 하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하며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두 길과 두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으며 두 길 중 어느 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은 이것을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뭐가 계속 많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먼저 윤리적인 척도에서의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의인은 선하고 악인은 악할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이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불신자,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물론 불신자 중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선하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치면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그 행위를 흠잡을 데가 없다 할지라도, 그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의 아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도 피할 수 없이 악한 자로 분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 같은 원리로 신자들 중에서는요,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머리가 이제 누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의인의 그룹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인의 그룹에 서게 된 자와 악인의 그룹에 서게 된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적대감이 있죠.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요, 놀라울치만큼 대적자 또는 원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편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막 저주를 퍼붓는 시를 대하게 되면 굉장히 의아해지죠. 여러분, 대적자, 원수가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죄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문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을 이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판 자가 가룟 유다죠. 주님을 판 자는 가룟 유다였으나 그에게 팔 마음을 준 자는 누구다?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이렇게 넘겨줬으나 유대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준 자는 사탄입니다. 사울왕은 왕에 있을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날을 허비했는데 그 배후에는 악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무자비한 저주는요, 사탄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내적으로는 옛사람의 욕망과 탐심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적개심이 있어야 돼요. 적개심이 있어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게 하는 죄와 마귀적 사고에 적개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적개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적개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적개심이 있을 때 누구 편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없고 적개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적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그 적에 대해서 적개심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아니야,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혈과 육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옳은 길, 의의 길, 예수의 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 의의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원수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원수들의 참소를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로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중심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요 2편 6절에서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편 10절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며 110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통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재림과 9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영광을요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어디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시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자고 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문맥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임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적용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의 적용은 시간을 초월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들은 그들의 시대의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시간의 끝에 서 있으며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에 나타날 증상들, 이것을 이제 막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고하고 권했듯이 현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요, 교회의 본질은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교회는 따로따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 모여 그들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듯 성전으로 연합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권위도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예요. 예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위는 오직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교회로 모여 예배를 했다라는 이유로 교회당을 폐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 울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라서 그래도 예배를 건들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그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가르쳤던 자들이 꼬랑지를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남긴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면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모이는 건요, 본질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되고 저항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항합니까? 나가서 싸우자는 게 아니죠.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더욱더 개인의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되고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교회당은 폐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의 모임은 폐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든 교회는 모일 것이며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참 교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 기회로 교회가 깨어나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야성을 되찾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이 대적자들의 박해와 조롱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는 간구와 찬양의 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리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3의 기쁨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간구와 우리가 해야 되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더욱더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산 제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시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또한 그들의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가는지를 계시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내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조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